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장.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의 증거를 남겼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1988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올림픽이 있었는데 9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캐나다의 이 CBC 방송에서 아침 뉴스에 아나운서가 비통한 심정으로 그 뉴스를 하나 전하죠. 시민 여러분, 오늘은 국가적인 수치의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영웅이자 세계적인 육상 선수인 벤 존슨이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의 100m 신기록, 세계 신기록 9초 78이 취소되고 그리고 금메달도 몰수당했습니다. 올림픽 3일 차로 끝이 났습니다. 3일 동안은 좋아했는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짐을 싸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2위를 했던 미국의 칼 루이스가 대신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나중에 그 얘기합니다. 왜 약물을 복용했나? 라고 물으니까 이 벤 존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훈련을 게을리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챔피언의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았다. 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약물 복용,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잃는 것이 싫었고 지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운동에 게을리했다. 게을름.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 그래서 기도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세상과 구별하며 살아야 되는 이런 모든 삶에서 게으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봐도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어제 밤에 자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이 게으른 자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너는 너의 일만 열심히 하다 왔냐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건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뭘 평가하셨냐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도마에게 왜 의심하는 믿음이냐라는 거죠. 또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어떤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다, 내 병에서 나와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또 믿음이 좀 덜 좋은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해도 그것이 그냥 생각에만 그치게 되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어떤 몸부림이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할 만한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믿음에 관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을 합니다. 세 사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노아는 그 믿음 때문에 가족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다. 죄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남을 섬기고 대접할 때도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육신의 생각이 들게 되겠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니까. 예배하는 것이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그 작은 것까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다?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이구, 나 죄 졌어, 나 지옥 가겠네? 이게 아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세 사람 나오죠. 믿음의 일을 했던 이 세 사람,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벤 존슨이라는 캐나다의 육상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약물 복용을 해서 결국 그 금메달을 박탈당했던 그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증거를 남겼던 사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 때문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었다. 지금도 우리가 회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어찌 보면 최초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아담도 있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담을 처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벨부터 시작합니다. 아벨. 왜냐하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이 아벨은 알았습니다.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 형 가인은 뭘로? 곡식으로. 땅의 소산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마음이 담겨있고 믿음이 담겨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이 제사, 피의 희생을 가지고 나온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인의 제사도 있고 아벨의 제사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런 아벨의 제사가 있는 반면에 마음만, 몸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인의 제사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인은 어떤 자기의 공로를 더 세운 것 같아요. 공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 공로. 그런데 아벨 제사에 보면 그 첫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 피와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가만히 보면 더 나은 제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더 나은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예배의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데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그 신용카드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신용카드. 어떤 사람은 그 카드를 능력의 카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돈은 없지만 카드는 있다고. 여러분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을 잘 쌓으면 하나님 앞에 신용을 잘 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우리가 잘 쓰면 그 뭐가 늘어나죠? 한도가 늘어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쌓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한도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카드를 쓰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카드를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갚아야 돼요. 쓴 만큼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드, 하나님의 신용카드는 우리가 쓰도 갚지 않아도 되는 카드가 하나님의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믿음의 카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용카드. 마음껏 쓰고 안 갚을 수도 있는, 안 갚아도 되는 카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카드입니다. 그 카드를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쌓은 만큼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카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는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연설가였던 이 지글러라는 이분이 Thanks God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험회사의 말에 따르면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게 되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60%나 줄고 교통사고의 위험은 55%나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되고, 운전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게,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어떤 신을 믿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장수한다. 예배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장수한대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요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가 그리워서 안다라는 교회. 예배가 그리워서 안다라는 교회. 또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 작은 모임이지만 자주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말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우리가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때에 믿음의 증거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남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러죠. 가인의 모습도 있고 아벨의 모습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싸우죠. 그래서 이기는 쪽은 어디예요? 밥을 많이 주는 쪽에 이깁니다. 밥을 많이 주면. 믿음 쪽에 많이 주면 믿음이 이기고, 믿음의 사람 아벨이 이기고, 가인 쪽에다가 많이 밥을 주면 가인의 모습, 가인이 이기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싸운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정말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들. 여러분들, 이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행이 뭘까요? 동행.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같이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나 만족이잖아요. 내 만족을 위한 것.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쁨,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기의 기쁨이 조금 더 중요한 사람. 자기의 만족이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영광이 먼저. 내가 기뻐야 내가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뭐가 잘 돼야 내가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서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오죠. 헵시바. 그 안에 내가 기뻐한다.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헵시바.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헵시바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나를 기뻐하는, 내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이익이 있어. 이득이 있고 소득이 있고 뭔가 잘 돼.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그런 경우죠. 노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는 나아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비난합니다.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죠. 배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저 사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 방주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 일, 엄청난 일이잖아요. 야,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하지? 그거 가지고 다른 사업 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뭐예요? 야, 그 돈이 있으면 사업해라, 사업. 다른 거 해라. 다른 거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데 노아는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3층짜리 그 방주를 짓죠.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이렇게까지 1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높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집을 구원했다.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노아는 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모델이 되었다는 모델. 한국 교회사에 보면 조선 최초의 여자 의사가 나옵니다. 이 여자 의사, 이 박에스더, 본명은 김정동. 촌스럽죠. 그래서 개명을 한 것 같은데 이 박에스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조선 최초의 의사인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의술을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 또 소외받는 사람, 여인들, 이 여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런 여인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를 보내시든지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고 그리고 조선의 최초의 여사가 되어서 여의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10년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까지 그의 그 행적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 그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이 박에스더 이분도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어떻게 보면 인도의 테레사 수녀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숨 다 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그래서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이 노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로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미쳤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가족까지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믿음의 제사, 더 나은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끌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칭찬받을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우리 내 자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증거를 남겼던 그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면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려 합니다.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증거를 남겼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그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노하는 방주를 예배하고 하였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울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